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 2절에서 3절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바로 교회의 화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이르러서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성도들이 행하여야 하는 일, 바로 두 번째 내용인 교회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통일,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에 힘써서 우리가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행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4절부터 6절에 걸쳐서 7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 5절에서 살펴본 주도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얘기죠.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서 4장 4절에 있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부르심에 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바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를 요약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행하여야 하는 7가지 이유 중에 오늘은 바로 4번째,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로는 첫 번째인 바로 주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선포된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쉽게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다시 한 번 더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우리가 힘써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님도 한 분이시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힘써 하나가 되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주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동일한 주님을 믿는 또 섬기는 사람들은 동일한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동일한 삶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의 가치관과 방향은 같아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란이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동일한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져야만 합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죠. 교육받은 것도 다르고 출신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왜 그들이 동일한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져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주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관에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같은 삶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져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성도 각자에게 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정적이요 명사적인 의미가 아니죠. 믿음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신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말씀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전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개념이나 말씀이나 에피소드로 휘석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느헤미야서 8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서 있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저 모세오경을 읽어주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기만 했는데 그것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울며 회개하며 결국은 하나님께 서야까지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구약에서 선포하고 있는 세 가지 부흥의 역사 중에 한 역사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내용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복음서에서 너무나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정확하게 42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선포하여 말씀해 주신 42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은 그 대표적인 네 가지에 대해서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에게만 혹은 장로님에게만 혹은 권사님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도대체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또 큰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믿으면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정 성도에게만, 목사님에게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이 있든 없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경제적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 분열이 있고 교회에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본다면 성도들에게 다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에 힘써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큰 일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그 인자 위에 그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혹은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먼저 부르신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질문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고 하자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자 하신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중동지방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굉장히 큽니다. 그늘이 넓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추정컨대 예수님에 대한 얘기겠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겠죠.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다나엘이 듣는 그 바로 순간에 내가 며칠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들었던 그 복음, 누군가가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큰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고 선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인정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누군가에 의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표현을 보면서 기억나는 구약의 에피소드가 없습니까? 바로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닥다리죠. 이 사닥다리는 어떤 사닥다리예요?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닥다리 밑에는 누가 지금 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야곱이 있죠.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닥다리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야곱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사닥다리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하고 있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 지금 전달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지금 비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인자는 무엇을 합니까? 창세기 28장에서는 무슨 역할이에요? 창세기 28장과 사닥다리죠. 왜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결국 인자가 무슨 역할입니까? 사닥다리의 역할이죠. 사닥다리가 창세기 28장에서 무슨 역할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야곱을,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 위에,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라든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메커니즘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직접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하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바,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약속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셨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닥다리가 되셨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만, 성경교사에게만, 특별히 장로님에게만,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신 권사님에게만, 아니요. 누구에게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닥다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사닥다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손 안에 있죠. 멀리 있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우리 손 안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 사닥다리를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내 손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께 이를 것을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사닥다리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면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기도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바로 직통으로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바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날마다 직접 들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듣는 것도 아니요, 성경 교사만 듣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많은 교재, 좋은 교재들이 많습니다만은, 물론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교재가 아니고 그냥 성경,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내 손으로 직접 들고 바로 공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희가 볼 것이라. 볼 것이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인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 오셨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바로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나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예수님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신약의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주님으로 보내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라면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바로 영생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목사님만, 권사님만, 장로님만 영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영생을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성도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보여지는 것이죠. 밖에서 바라볼 때 교회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들. 이 하나의 신분만 존재한다고 하는 가르치심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죠. 그래서 주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한 또 다른 세 번째 가르침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영적 의미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또한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나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됩니까?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죠.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식이나 철학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음악적인 재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을 전가하는 스킬이나 재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성령과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치료도 받습니다. 회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 때마다 목사님 말씀 오늘 잘하시네. 오늘 은혜가 되네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 무슨 내용인지 다 잊어버려요. 그죠? 어떤 말씀을 내 감동을, 내가 이모셔널하게 지금 회복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말씀을 잘 선포하시나. 그것을 보고 말씀을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러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치유함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병도 낫고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걱정근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피곤함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방황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바로 뭡니까? 예배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까?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기본은 철저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 은혜와 위로를 응답으로 받는 것이지 은혜와 위로가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무리할 때는 우리의 신앙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주기도문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어떤 그 단계로서 더 적합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많음과 적음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적인 재능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나타내는, 힘써 나타내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저렇게 한결같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동일하구나,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바로 이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 중 성도의 바로 삶의 목표에 대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도대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바로 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는 물질의 획득을 위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인자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죠. 인자가 우리의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이것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생을 통해서 하여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여야 할 하나님의 일이니라.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일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바울 사도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서 4번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삶의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힘써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드러내어야 하는 바로 네 번째 이야기, 주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시면 주님도 한 분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키워드가 믿음도 하나요. 그래서 주님도 한 분이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요? 믿음도 하나요 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가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주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영생을 얻은 동일한 신분으로, 오늘은 네 가지였죠. 처음에 말씀과 그것, 신분, 그리고 예배, 그리고 믿음.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영생을 얻은 동일한 신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존재도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중 주님 다음 키워드가 바로 믿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기로 결단을 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서는 결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울려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목말라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가르침을 성도들끼리 피차 권면하며 가르침으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웃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천만 크리스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